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7장과 사도행적 22장, 23장을 본문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바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후에 다소에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해서 초기 교인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1세기 튀르키예 지역인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무작정 21세기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저희는 여러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기적같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간수가 위험해질 것을 알고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고 그 일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고 하는 세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도시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저의 편지가 성경에 수록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희는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갑니다. 저희 일행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회당에 모인 큰 회중들에게 설교할 특권을 얻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를 높이지 않았고 저희를 빌립보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저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호소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스데반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도 모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셔야 될 사업 또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에 나타난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세상의 압제자들에게서 구원하실 현세적 왕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서 빈곤과 비천의 생애를 살다가 마침내 멸시와 거절과 죽임을 당해야 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의 유대교도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저의 열심과 담메색 도성에서의 놀라운 경험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거룩한 담력으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빛이 홍수처럼 쏟아졌던 것입니다. 제가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 안식일 동안이나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설교하였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데살로니가에서 큰 능력으로 선포되자 저희는 큰 회중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도 저희는 단호한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교도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권력에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 전에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받고 감시를 당하였고 그들의 자유가 다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환심을 살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초기 교인들에게 비난을 퍼부으려고 기회를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괴악한 폭도들과 연합했고 미친 듯이 저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초기 교인들은 저를 밤에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선교 여행 가운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전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교도들은 저희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비난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초기 교인들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교인들이었던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바보이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심한 바보였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보내지만 받아주지 않는 그 매정한 인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정말 최고의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살고 싶은 건 왜일까요? 바보 같은 교인,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는 교인, 그러한 교인들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뒤로하고 저는 유대교도들과 폭도들을 피하여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진리가 정말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너그럽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고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고결한 성품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과연 제가 말한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 묵상의 대가들이 된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1세기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참된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손으로, 발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베레아의 교인들처럼 말이에요. 베레아의 교인들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영감의 기록을 연구하였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비교하여 연구할 때에 하늘 천사들은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만일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고 있는 21세기 여러분들께서 베레아 교인들의 모본을 따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것 같으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남은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믿지 않았던 유대 교도들은 저희 일행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여 저희를 성읍에서 추방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저희를 대적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저를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신시킵니다.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몇몇 베레아 교인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저의 선교 여행은 정말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단과 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복음 사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저의 선교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피신한 아덴은 21세기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도시일 겁니다. 21세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하게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아덴은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발생지였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즐비했던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파르테논 신전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습니다. 기둥이 104개로 이어진 제우스 신전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고 디오니소스 극장은 관객 1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의 여러분들께서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과 들보만 볼 수 있지만 직경 1.9m, 높이 10.4m에 달하는 46개의 그 기둥과 그 위에 들보만 보더라도 압도당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의 완전한 모습과 그 위용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웅대한 신전들과 신상들 그리고 제단들이 즐비한 신들의 도시 아테네에서 고작 빈민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저는 위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문학의 도시로 알려진 아덴이 실은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심각한 우상의 도시일 뿐임을 확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덴의 시민들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바위 위에서 저는 힘있게 외쳤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특성, 곧 그분의 창조력과 주관하시는 섭리에 대한 저의 열렬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듣고 경탄하여 넋을 잃었습니다. 저는 열렬하고 불일 듯한 웅변으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제시된 진리를 듣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큼 자신을 낮추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웅변적인 말로도 힘 있는 논증으로도 죄인들을 회심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임재하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의 저의 선교는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에 많은 사람의 회심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가 철학적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복음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가 선교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선교가 정말 실패한 선교입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해야만 그 선교가 성공한 것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만 성공한 교회입니까? 30명, 20명, 10명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어렵게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실패한 교회들입니까? 성경은 아덴에서 몇 사람만 복음을 믿었다고 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사람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한 대로 아덴에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소수의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숙한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거듭되는 핍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위로를 얻으려고만 했다면 복음은 아덴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숙한 교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교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인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덴에서 저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저명한 시민의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와 몇몇 사람들이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초기 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21세기에도 아덴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학자들과 정치가들, 저명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저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일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고백하고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히 배우는 자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이 보이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가장 어두울 때에 오히려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무한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한 낙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과 필요를 즐겨주시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덴 교인들처럼 소수일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장기려라는 의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바보 의사라고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헌신했고
수십 년간 병원 원장과 외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면서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조그만한 집 한 채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오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의 교육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란 그는 1928년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서울 의대의 모태인 경성의전에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경성의전의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서울이 아닌 시골로 내려가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결심을 잊지 않고 평양 기을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정말 바보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간신히 아들만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왔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도 천막으로 무료 병원을 시작합니다. 군용 천막 안에 차려진 간이 병원은 의사가 장기려 한 명뿐이었습니다. 직접 나무로 만든 수술대 위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촛불을 켜고 응급수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혼자서 하루에 100명도 넘는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였습니다. 그 천막병원이 지금 한국의 부산복음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는 병원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원장인 그와 운전기사의 월급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월급으로 대납 처리하기가 일쑤였고 그것도 어려울 때에는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 몰래 도망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남루한 옷을 보면 시장에 가서 내복을 사다 주었고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는 처방전에다가 닭 2마리 살 돈을 주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입고 나간 코트를 길거리 거지들에게 벗어주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장기려 의사와 같이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도 귀하고 귀한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아덴 교인들처럼 소수일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은 바로 바보같이 살아가는 교인들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귀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먼저 바보같이 인간이 되시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덴 교인들처럼 숫자로 평가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